아멘. 주 예수여,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의 오름이나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가 불의할지라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나는 너희가 나에게 많은 범과를 할지라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사하고 다시는 너희 지난 죄들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위선된 것이고 진실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의 양심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주의 성령께서 이것을 명백하게 책은질하시며 책망하시며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뉘우치고 돌이킨다고 하는 건 그때뿐이었고, 잠시 잠깐이 지나면 또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언행 심사를 가지고 한 해를 지냈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기억하시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한번 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이 있도록 길림을 받은 성도들로서 이제 이후로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면서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부로 행할 때마다 이제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엄한 짐책의 매를 주셔서 옛버릇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도록 이 무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단락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끝까지를 소급해서 다 읽고, 오늘 이 말씀 한꺼번에 나눌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해드렸는데 나가는 만큼만 하고, 자료를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것도 한 2년이 됐는데 계산을 한 2년 했더니 딱 그 2년 되니까 맞춰지네. 자, 같이 성경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원죄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사람에게 사신인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도와주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이를 너에게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료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짐승의 때,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날들이라는 개념이다 라는 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악한 날이라는 용어가 나왔지만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 13절에는 악한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활동하는 날들을 악한 날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활동하는 모든 날들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날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자의 그 날들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도둑 맞은 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큰 틀의 말씀을 가지고 3면으로, 자료 3면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끝 추수 때에 짐승들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천년이 차면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또 올라오죠. 한 시대를 끝낼 때는 언제나 마귀를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는 어떤 때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왜 그러는지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날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에 에베소서 6장 내용이었어요. 그 악한 자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사탄의 사자들, 가라지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죠.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들은 가라지 씨를 심기 마련이에요. 그 가라지 씨가 어디서 왔느냐면 마귀로부터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의 씨를 당연히 심기 마련이죠. 그럼 그 씨라는 건 말씀인데 그 근원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온 거다. 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 악한 자도 사역을 하니까 자기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도 사역을 하니까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죠? 악한 자의 계획에 이것을 속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악한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너의 전신갑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개인이 윤리도덕적으로 뭐가 되고 말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몸을 가리는, 하나님이 악한 자와 대적을 실제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전체적인 몸이 싸우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음료의 몸과, 음료의 몸이 아니라 짐승의 몸이지,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끼리 싸우는 거다. 머리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이겼죠 일단. 그렇지만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에게 짓밟히고 깨졌던 그 머리가 옛적에 받은 그 상처가 다시 나아가지고 여기 나았다고 돼 있죠. 짐승이 큰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부활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과의 머리 싸움에서 졌지만 다시 꼬리에서 머리가 일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크게 받았다가 다시 나은 자가 바다에서 올라올 텐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 기이하게 여기고 다 가서 굴복하고 복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전쟁이 필요 없죠. 예수님만 부활했으니까 마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아주 다 집어 넣어버려서 활동을 무득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마귀가 부활돼 가지고 꼬리에서 일곱 머리가 또 나와가지고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에 은밀하게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이라고 이 말하는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는 얘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짐승 때다 그러죠. 우리는 이미 계시록 말씀을 다 나눴으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흘러가는 그 흐름을 충분히 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이제 서신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집회 시작하기 전에 내가 스데반역 성경을 선전을 잠깐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노선과 안디옥 교회의 노선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 시리아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의 안디옥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당한 지금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한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교로 해서 서바나로에서 중남미로 해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지금 퍼진 종교 집단들이잖아요. 전 세계를 그들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AD 이제 13세기 경에 13세기죠. 경에가 아니라 13세기에 그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학자를 형제회 계열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훌륭한 성경을 안디옥 교회 지금 이 에베소서라든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거의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보다 이방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바울 서신이라는 건 전부 이방인들에게 보낸 서신들이기 때문에 이게 안디옥 노선이란 말이야. 그런 관점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이래요. 망한 노선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경의 어떤 흐름, 하나님의 움직임, 그 흐름에 있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이게 어떤 성경을 주택해서 읽느냐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영적 싸움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개념을 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교계에서는 수십 년 예배당 생활하고 장로님이고 목사님들도 이런 것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어. 가르치는 사람이 그거 모르니까 형제회가 뭔지 그런 것 자체를 모르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감춰져 있는 이런 우리를 기독교계 사람들이 보면 알아보지도 않고 이단이야 잃어버리고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촛대가 이 노선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형제회 계열 중에서도 우리는 그런 이미 그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시끄럼피고 뭐 오류도 상당히 많죠. 그런 노선 말고도 또 회복이 된 그런 노선 중에서도 또 형제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과 또 우리가 지금 성경 해석은 또 다르잖아요. 형제회 계열에 있는 분들이 영적 계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준비를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날을 대적하고 능히 설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해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라고 악한 자들이 활동 않냐 이 말이야. 어느 세대든지 다 악한 자들이 활동을 하게 마련이지. 그런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경륜적인 끝이 또 있단 말이야. 개인적인 끝만 있는 게 아니고 경륜적으로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는 그 경륜적인 끝 지점에 가면은
감춰져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을 다 속일 수 있었던 그런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다 이거예요. 농사법이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때가 되면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거든.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라지 열매를 맺게 마련이기 때문에 종자가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 에베소 6장을 마치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다 이해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으로 말씀을 잠깐 드린 이런 것이 요점이 정리가 돼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수년 동안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그런다고 그래요.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거슬리겠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다. 그 모르다 보니까 뭐냐 막 그저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한테 헌금 보내자, 뭐 중국에 교회 세워야 된다고 헌금 내라고, 뭐 자 그게 하나님 뜻 행한다고 그래요. 뭐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면적으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건 어떤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갈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차차 없이. 자, 이제 자료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할 때가 지나면 반드시 예언을 이루는 짐승의 때가 호련히 임하기 마련이고,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이기는 자로 추수되기 위해서 반드시 순교자로 추수되어야 하므로 짐승들의 미혹과 박해를 이기고 진리의 신앙을 위하여 죽기까지 대항해야 됩니다. 무엇과 대항하는 거예요? 짐승과 대항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대항하는 거예요. 가라지들과 대항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넣어주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과 대적을 해야 돼. 대적하려면 우리는 참다운 진리의 말씀인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셨죠. 땅끝까지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파송하셨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 강론 때 말씀 나는 것처럼 그 70나라죠. 전체가 이게 나라들 민족들 쭉 지금 70사도를 보내는 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사도들을 파송하는 것을 상징한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이거예요. 74도 일이 다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땅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예언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를 쓸 때는 지금 시대를 염두에 두고 예언적으로 쓴 말이지만 우리는 다 이미 매 세대 2000여 년 동안 매 세대에게 이루어졌었던 일을 우리는 다 지금 완전히 드러난 상태를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까지 해줘도 못 깨달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지금이 뭐 믿기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믿으니까 우리는 예언 말씀만 가지고서 바라보고 믿는 신앙보다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악한 자가 어떻게 은밀하게 활동을 했는가, 왜 그랬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자가 있다 그래요. 누가 막았어요? 주의 성령께서 함부로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 하게 했다 이거예요. 은밀하게만 활동을 한 거예요. 로마교와 개신교와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거기서 신부님, 목사님들, 유명한 자들 이렇게 파송시켜가지고 은밀하게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 모든 온천하가 다 속은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다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걸 이제 그 때가 되면 자기 때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왜? 열매의 때, 마지막 추수 때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날에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시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들춰내놓고서 박해를 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실제로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잡아다가 회당에서는 매질을 하고 저희는 사람 죽이는 권이 없으니까 관예에게 넘겨줘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고 도로는 죽일 거다. 그런데 그때가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랬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게 주님이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 증거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재판에 죽일 수 없잖아요. 세상 법에 말씀 이렇게 전하면 죽이라는 법이 법조문이 어디가 있어. 그래도 그들은 합세해가지고 사회를 소란케 하는 자다 무언가를 걸어서 법정에 넘기거든. 그때 가서 변론을 할 때 마지막 신규를 위해서 마지막 나팔을 불 수 있는 기회를 딱 얻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아주 소망하는 사람이야. 유명한 판사님들,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그때 한번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지 뭐. 진리는 이렇다. 내가 증거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나는 받은 영이 다르고 세계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당신들이 지금 전부 유선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 아니냐. 난 노골적으로 다 해버릴 거야. 기회가 되면. 아무리 지체들은 있는 데서는 이렇게까지 뭐 어떤 말을 심하게 하지만 그런 기회가 되면 나는 어차피 그럴 때가 뭐 그 사람들은 내 잘못했다고 앞으로 이 가물 거라고 그런다고 해서 살려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 잡아다가 가두고 매지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살려주지 이렇게 한다고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풀어놔야 된다 하면 주님이 풀어놓게 만들면 풀려날 것이고 이제는 끝이다 하면은 죽일 거예요. 그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다 가지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짐승의 때와 불로 세상을 살라버리시는 짐승의 때 끝에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이 있으면은 나와 같이 그런 강한 영으로 그렇게 해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영광이고,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평안한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평안히 눈을 감아서 주의 품에 들어가서 쉬다가 첫째 부활의 나팔 소리 때, 마지막 나팔 때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가면 제일 좋지요. 최상이지.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날을 당했을 때는 이겨야 되는 것이고, 또 다 이기는 자가 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루터기로 살아남으면 세상이 바뀌어질 때, 새 세상이 예수님 말씀대로 올 때 살아남으면 우리는 남은 자들이 다 되셔서 그루터기로서 새 세상을 새로 여는 개천하는 우리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나야 다 살았으니까, 형제님은 말이에요. 이미 다 살았으니까 저러고 원 없으니까 세상에 더는 소망이 없으니까 저러시는가 본데, 나는 지금 매일 족발리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것도 주님이 무슨 대책이 없겠어? 다만 준비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악한 날에 능히 그 악한 자를 대적하고 주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만약에 짐승의 때와 불로 세상을 살으시는 짐승의 때 끝에 살아서 주를 섬긴다면 당연히 순교자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짐승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새 시대에도 살아남으면 마지막으로 양무리의 장막에 참여하여 그루터기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두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는 새 시대에
오른편 양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었던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도 모교회가 세워져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악한 자 짐승 때의 예언서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아주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왜? 이들은 최후로 신부성의 마지막 그 수에 가입될 사람들이고 오는 세상에는 그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른편 양들을 교회로 다시 주님의 몸으로 다시 세워서 천년 기간의 주님의 땅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터전을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양면을 주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절기율법의 마지막 초실절 적용인 초실절 말씀, 율법 말씀에 의하면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랬죠. 떨어진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수르보니게 여인 수리아 사람이잖아요. 시리아 사람, 이방족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 여자는 부스러기 먹고 구원받았어요. 그건 시작이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남은 다시 언제나 또 다음 시대를 위해서 남겨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왕이면 올 익은 곡식 단으로 데려감을 받는 게 제일 좋고, 남은 밭에 있었던 남은 곡식들, 남은 자들이 될 자들 또 있으니까, 나 이제 양면을 가르치지만 되도록이면 나는 뭐 남은 자들은 뭐 강조는 않고 별로, 그래도 하나님의 이건 행정이기 때문에 누가 데려감을 받을지 누가 남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강제로 내가 가져본다고 뭐 같이 가겠어? 여기 하나님이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안대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데려가시는 때와 시기와 날짜를 하나님이 필요대로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자기 자식들 때 혹은 우리 지금 청년들이 손자들 때 이런 일이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 같은 세대에는 뭐 좀 시기를 타고 나서 인간적으로는 6.25 때 그렇게 고생 미리 시키더니 죽는 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에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고 데려가시는 것 같아. 이거는 또 안 할 소리까지 다 하네. 또 때와 시기 얘기한다 또 그렇게 한 건데. 그러나 우리 누구요? 은상이 형제나 헤라 자매 아이들 자라가지고서 그 아이들이 또 아들 나면은 그때는 역사상에 이대로 이루어질지 그걸 누가 알아. 그걸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인생이라는 게 다음 세대 일을 누가 아느냐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서 후세대에게 자꾸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서 남겨둬야죠. 우리 박영재 도연이 잘 길러 딴 거 돈 남겨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쳐줘. 성경을. 유산을 말씀을 일단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은 그 아이는 도망갔다가도 결국 도로 붙잡혀온 게 돼 있어. 이것은 내가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해서 알아야 이거는 도망 못 가.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유산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주님이 알아서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셔요. 이거 믿어야 돼. 자, 에베소서 이제 6장 13절로 17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가 단순히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들, 통치들이라고 우리 번역에 그렇게 돼 있었죠. 통치자들 이렇게 돼 있죠. 12절.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쌤도 이 전의 노아 시대 이 전의 조상적부터 개념이 뭐였냐면은 우주라는 것은 어떤 신의 역사로 통치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첫째는 빛, 그 다음에는 바람, 그 다음에는 물,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기에서 따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번역상 굉장히 어려운 용법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들의 시초다 그런 말이에요. 빛, 바람, 물, 이것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자연 현상이지만 이 믿음 세계에서는 이게 어떤 영들의 움직임이라고 본 거예요. 당연히 그것이 그런 믿음이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근원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는 것이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영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사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 통치자들과 그랬는데 그게 그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영적 존재들이 용의 하수인들인 짐승인간들을 입고 나타난 세상의 통치와 세상 권세인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름 혹은 짐승의 이름의 표시, 이것과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어제 내가 이제 전주에 이제 한 형제님을 만나러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딱 사람이 막 백절치도 돼요. 뭔 날인지 어쩐지 몰라도 뭐라고 그러지? 저기 한옥마을? 거기 그냥 사람이 비껴갈 수가 없을 정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가게마다 줄 서가지고 쭉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핫도그인가 그런 거 사 먹는데 애들 사주려고 그러겠지. 다 줄 서 있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 중간중간에 666 베리칩 받지 마시오.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다 베리칩 받지 말고 천당 갑시다 해가면서 막 중간중간에 그 팻말 들고 서 있는 분들이, 야, 저분들 참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전하라고 하면 춘대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아마 불평할 사람들일 건데,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해. 하여간 그래서 막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막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거 맞지 말라고 막 어느 단체에서 아마 그 내보낸 모양 같던데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처럼 말씀 전하면은 그 이단이도만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나는 베리칩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이미 세상 나라에 등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뜻인데, 무슨 딴소리야. 자기 이미 다 관리받고 있으면서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를 왜 그렇게 쌓는 거야. 출생신고하면 국가가 관리하죠. 대부분 호적 서류에 딱 있어요. 출생신고 딱 하면 혼인신고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누구 자식인데 누구누구 집안으로 시집 가가지고 그 집,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하면 그 집 귀신 됐다 이렇게 다 써있어. 그걸 누가 바꿀 거예요. 이미 국가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되면은 비밀 안 통하는 게 없죠. 다 통하죠. 무슨 놈의 베리칩을 어쩌고 이마에다 넣냐 마냐 이래서 자꾸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 말이야. 자기 이마에 이미 세상의 영이 인쳐져 가지고 지금 짐승 이름이 인쳐져 가지고 말이야. 이성 없는 짐승이야.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들이잖아. 지금 저희가 짐승의 이름 인 맞아 가지고 말이야 하고 있으면서 뻔한 소리 듣는 거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갖춰 입은 후에 그런 말이에요. 문맥의 흐름 따라서 해석한 거예요. 서기 위함이라 이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서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육체는 하나도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악한 자에 관한 말씀을 인용을 쭉 해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아까 소개한 것처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건 전부 악한 자 얘기가 나오면 어떠한 말씀을 누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전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런 말이지 무슨 뭐 여기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 그 악한 자들을 능히 대적하고 주의 날에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악한 자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악한 날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악한 자를 해석할 때 뭐냐면 가라지다. 네? 가라지 씨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귀 말씀 받아가지고 똑같은 성경이죠. 마귀가 무슨 불경 가지고 뭐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으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계에서 온 영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이름을 짐승 이름을 인을 친다 이거예요. 인친다 세뇌시킨다 그 말이에요. 세뇌시킨다. 세상 사랑 입으로는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또 그래요. 그래놓고 나서는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구하라 막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배 채워준다 이래서 왔는데 나 입 백날 크게 벌려도 채워주는 거 한 번도 없었어. 아고만 아프지 무슨 놈이 입 벌린다고 뭐가 채워지기는. 얼마나 황당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간교하게 변개시켜가지고 영혼들을 세상 신에게 팔아넘기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서 마귀가 지금 자기 나라를 세우느라고 그 짓을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것과 우리는 아주 그냥 목숨 내놓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멸망의 가증한, 이거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자식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때가 오는데 지금까지는 그 자기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막는 것이 있어서 은밀하게만 비밀리에만 암암리에만 암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악한 날이 되면 공개적으로 한다. 공개적으로 그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악한 자가 활동하는 때를 짐승 때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날을 살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악한 날을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날까지 그때 뭐 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러나 또 그날 이제 살아남았으면은 이 말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악한 날은 악한 자가 공개적으로 활동하여 신자들을 시험하는 날들이다.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로서 흔히 교계가 말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는데 사실은 전반부 42달이 있고 후반부 42달이 있어서 나눠지고 있어요. 이 날들에 대해서는 1260일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증인들이 사역을 하는 똑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42달이라고도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돼 있고 3년 반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래서 7년이 가운데가 있고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고 이건 이제 계시록 말씀을 다 나눴으니까 간략하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과 악한 자의 날이라는 것은 대비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의 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 것 같아도 악한 자의 날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1초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수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뭐예요? 내가 표현하기를 인생을 도둑 맞은 거다 그요. 마귀에게 헛살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후회하는 사람들만이라도 보면은 내가 나이 값도 못하고 인생 헛살았다 이런 말 하죠. 뭔 뜻이요? 악한 자에게 이 세상 신에게 속아서 내 마음이 그냥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진리 말씀 듣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진리 말씀 전하는 나 같은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말이야 쓸데없이 사람 뭐라고 되니 말이야 아니 지루하게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나 해서 말이야 그런다 이랬다고요. 그건 뭐예요? 짐승인간으로 살다가 짐승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을 거 준비 다 해놓고 있다 그 말이요. 흔히들 지옥 간다 그러지만 지옥이 어디 따로 있어? 자기가 이미 지옥에 빠져 있는 중인데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악한 날은 악한 자 마귀의 날들이므로 주의 날과 대조되는 용어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지만 가라지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때 날들을 은혜의 때 구원의 날들로 구속받은 사실이 없으니 때를 이미 앞에 너희가 때를 아껴라 이렇게 번역한 거 때를 위해 굳세게 붙잡아라라는 말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때를 붙잡는다는 말이 뭔 뜻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그렇게 도둑맞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당신에게 허락한 시간을 굳게 잡으시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다 이거예요. 그럼 바꿔줘야 되잖아. 사람이 사는 날짜가 시간이 바꿔진다는 뜻은 새 세계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잖아 사실은. 그럼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살아라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본능대로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며 항상 악한 날을 살고 있으므로 정확한 분별을 요하는 용어다 이게.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과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날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는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있고 짐승의 때가 있는데 오늘 악한 자의 은밀한 활동에 의한 이 어둠의 세상 통치와 주관자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로 인쳐지는 것을 대항하는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정해진 그 악한 날들 곧 짐승의 때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에도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다. 오늘 못 이기는데 그때는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이기는 자 얘기하면 막 자기가 자기를 못 박아서 이긴다고 얼마나 그랬었는데 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자기 이기는 사람 한 번도 못 봐. 난 봤으면 그 사람 말 믿겠어.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 자기가 자기 못 봐서 이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사람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 소개 좀 해줘. 나도 좀 가서 배우게.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죄가 왕노로 타느냐 은혜가 왕노로 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사람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되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생명률에 따라서 그게 되는 일인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 뭐가 이긴다 이래서 하면 난 저 사람이 언제 이겨가지고 무슨 분을 보였길래 그러나 싶어가지고 한번 보면 다 그게 그야말로 우리 김자매 말 타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은 강대상에 서는 소리는 들어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 가정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면 안다. 뭐 일주일 정도 소리를 까면서니까 한 달 내내 같이 살아봐. 그러면 드러나겠지 뭐. 그런 소리 함부로 하고 돌 던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기 부인한테 막 주먹질도 한다니까. 그러고서 자기 부인 날마다 계란이나 살아보려고 말이야. 그지도 나서도 이기는 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도대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